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은혜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하듯이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하듯이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절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저희 삶을 인도하사 오늘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볼 때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약된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배자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구하오니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변화가 있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준비해 주신 우리 교회가 하노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위로와 회복이 있는 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 돌봐주시고 믿음 가운데 소망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지체 가운데 선하게 역사해 주시옵고 경제적 어려운 지체 가운데에도 회복되도록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직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일상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말씀 받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물신양면 교회를 위해 돕는 손길들 가운데 복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뢰지 못한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전능하신 주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신실하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그 살아계신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길 함께 소망하고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이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이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아프게 했던 모든 수고로운 짐들을 주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압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같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가족들과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 응답하시고 믿음의 기도로 인정하시고 응답하시는지에 대해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까?
사모함이 있는 기도, 간절함이 있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 왕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였고, 움켜쥐려는 기도가 아니라 내려놓음이 있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주께서 그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 인정하시고 응답하심을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듯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본다고 해서 다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손으로 행하시는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주님이 손으로 이루시는 권능이라는 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이 dynami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dynamis.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회당에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 손으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를 보고 놀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능력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행하시는 권능을 보고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왜 못한 것입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또 주께서 손으로 행하시는 그 권능을 보고도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고향을 방문하셨는데 이것은 첫 번째 방문이 아니에요. 두 번째 고향 방문입니다. 첫 번째 고향 방문은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때도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도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외면한 그들을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다시 고향을 방문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여러분, 거기가 어디냐면은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다가 고향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기적의 현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겠죠. 예수님을 칭송했겠죠. 그런데 그 칭송의 자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 자리를 떠나 자신을 배척했던, 외면했던 고향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2년 전에 방문했던 그 고향을 다시 찾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안타까워서 그러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과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들,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 다 그 고향에 그냥 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옆 동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손으로 행하시는 권능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창송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자신의 고향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여전히 외면했던 그들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행간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또 외면하고 배척하는 나사렛 사람들. 그래서 주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해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주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어야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베푸시는 그 능력을 믿어야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승천하신 예수님의 육신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어서 요한은 이 말씀,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합니다. 정리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귀로 직접 듣거나 또 몸에 오는 진동, 입신, 방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가장 확실한 자기 계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자기 계시,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학자들은 이런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이 특별 계시는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자기 계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데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 다른 신비한 방법을 구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자기 계시인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서 움직이는 에너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까지도 수술시킬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몸의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상처로부터의 어떤 회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 술 담배를 끊기도 하고 우리 몸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전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고문서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는 지금 우리의 영과 육신까지도 수술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런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손에 쥐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좀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을 보고도 그 능력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손에 쥐고 살면서도 우리가 왜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내 안에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면 깨끗이 버리기로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님의 말씀을 대해야 말씀의 능력,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대하면서 익숙함을 경계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익숙함을 경계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겨라.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 태도가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잖아, 저 형제들 지금 우리하고 같은 동네,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앞집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와 지금 10수년 동안 같이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 저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이잖아, 나에게 익숙한 사람이잖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에게 익숙한 저 사람이 저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지, 저런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런 생각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익숙함이라고 하는 말은 통상적으로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죠. 나에게 익숙한 볼펜이 있고, 나에게 익숙한 구두가 있고, 나에게 익숙한 집이 좋기도 하고, 나에게 익숙한 사람이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넥타이를 이제 자주 매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거의 매주 매죠. 그런데 익숙한 넥타이가 있어요. 넥타이가 많아도 저는 늘 그 넥타이만 매게 되더라고요. 익숙한 구두가 있어요. 새 구두가 생겨도 자꾸 익숙한 구두를 신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익숙함을 버리지 못해서 불편한 경우도 있고요. 익숙함을 버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때도 있어요. 저에게 익숙한 가방이 있었거든요. 신방 다닐 때 늘 들고 다니던 아주 익숙한 가방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늘 그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계신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가방 들고 다니지 마,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성도님들 마음이 불편해. 자꾸 그 가방 들고 다니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랬더니 그 가방이 이 손잡이가요, 오래돼서 이 손잡이가 떨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이 손잡이 쥐는 부분이 너덜너덜 이렇게 가죽이 막 닳고 이렇게 너덜너덜 이렇게 해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편하니까 늘 갖고 다니던 가방이니까 가지고 다녔는데, 신방 가서 목사가, 자신의 가정에 신방을 오는 목사가 이 너덜너덜한 가방을 가지고 가면 그 가방을 바라보는 성도님의 마음에 부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익숙함, 내가 좋은 익숙함이지만 그 익숙함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익숙함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또 내 삶을 좀 불편하게 하고 이런 건 사실 그냥 받아들일 수 있죠.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익숙함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나의 익숙함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이 복음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복음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익숙하지 않아요.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다른 진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배척적이기 때문에 배척하잖아요. 좀 혼합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시는 분들은 자신의 익숙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배척하는 경우가 많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유교 사상에 깊이 심취해 있는 분들은 복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본인들이 십수년 동안 가지고 있는 익숙함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가 가지고 있는 익숙함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것이 큰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이기,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던 거잖아요. 그들의 익숙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거,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들 합니다.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종교 그 중세 시대가 그렇죠. 중세 시대에는 그 신부들만, 이 가톨릭 이 성직자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경 자체가 라틴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직자가 읽고 해석해주는 성경을 들을 수만 있었고, 그 듣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손에 쥐고 살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우리 손에서 떠나는 날이 없죠. 핸드폰만 열면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만 열면 언제든지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지금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익숙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 예배 한 번밖에 드리지 않죠. 그런데 보통 한국 교회는 일주일 동안 드려지는 예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죠. 어떤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 시골에 가면 저녁 예배도 드리기도 해요. 주일 예배 2번. 새벽 예배는 보통 6번을 드립니다. 주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새벽 예배를 드리죠. 6번 하면 8번이죠. 거기다가 수요 예배도 드리죠. 금요 철야 예배도 드리죠. 보통 9번에서 1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좋게 표현하면 말씀이 흘러 넘치는 시대, 그냥 막말로 표현하면 말씀이 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접근 자체가 쉬운 시대.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지는 시대, 언제라도 접근해서 언제든지 듣고 다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면 사실 좋은 일입니다. 말씀이 어색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말씀 듣는 것이 불편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익숙하면 함정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익숙하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고 익숙하니까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물이 흔하면 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듯이 언제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말씀 듣는 것 자체, 말씀 받는 것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익숙함의 함정.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회개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변화된 삶을 살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주에 들은 말씀 다음 주 주일 되면 또 들을 수 있으니까, 오늘 읽은 말씀 내일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나오는 거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한참 쉬었어요. 그런데 또 오랜만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교회를 쉬었어요. 근데 쉬면서 왜 또 교회를 쉬니? 다시 나와야지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제 내 마음이 어려워질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아요. 또 언제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교회 나갈 수 있으니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착각입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본다고 해서 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심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 자체,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이 표현 자체에 녹아 있습니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노동 자체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노동하는 사람들을 존경했어요. 때로는 그들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사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헬라 시대, 로마 시대에 와서는 육체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 평가하면서 목수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목수에 불과한 주제, 이런 비아냥거림이 내포되어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여자의 아들이다, 어떤 어머니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시대에는 여자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시대지 않습니까? 여자들을 존중하거나 여인들을 인정하는 이런 모습들이 없었잖아요.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아이들은 빼고 센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여인의 아들이다, 어떤 엄마, 저 남자의 어머니가 어떤 여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 사람의 그 아버지가 없을지라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을 특별히 모욕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예수님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볍게 여겼습니까? 나와 같이 살던 사람,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저 사람의 아들,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저 사람의 형제, 나에게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납적 성경 연구라는 성경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관찰과 해석과 적용이라는 이 세 가지 툴을 사용해서 하나님 이 성경 본문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메시지에 내 삶을 비춰보고 적용하는 이런 성경 공부가 귀납적 성경 공부입니다. 그런데 귀납적 성경 공부, 이 관찰과 해석과 적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관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낯설게 읽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낯설게 읽기. 이 성경 본문은 내가 수십 번 읽은 본문이니까. 이 성경 본문은 내가 설교로 아주 많이 들었던 본문이니까. 이 성경 본문은 내가 암송하고 있는 본문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대하면 그 성경 본문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내가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훈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내 삶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대할 때는 낯설게 대해야 한다. 처음 읽은 것처럼, 처음 대하는 것처럼 낯설게 성경 본문을 대하라. 이것이 관찰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매주 듣는 설교를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매주 읽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귀하게 여기십시오. 귀하게. 여러분, 그냥 제가 인간적으로 그냥 생각해서요, 제 기준에 봐서도 여러분이 설교를 가볍게 여기면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서운하고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설교 준비하는데 투자하는 저의 시간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여러분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저는 설교에. 처음에 월요일 밤이 되면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30분을 읽을 때도 있고 1시간을 읽을 때도 있습니다. 100번은 좋게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기도하면서 고민합니다. 관찰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해석하는 데 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5-6시간은 충분히 소요되고도 남습니다. 더 모자른 경우도 있어요. 이런 성경의 메시지를 고민하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제 말로 해석하고 나면 이 해석과 이 고민들이 맞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맞는지,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주석과 다른 책들, 여러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내가 생각한 이 메시지가 그 이상이 없는지를 또 점검하고 다시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워딩, 이 메시지들을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말로 표현하고 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오래 걸려요, 굉장히. 저는 설교 원고 없이 설교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를 가능하면 다 타이핑합니다.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성일교를 준비하는데 최소한 20시간, 뭐 잘 안 될 때는 이 메시지를 뽑아내지 못할 때는 25시간, 30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30분에서 40분 정도 하죠, 제가 보통. 그런데 이 설교를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것을 가볍게 듣고 흘린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야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배척했다라고 번역했는데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배척한다는 말이 어떻게 적혀 있냐면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어내치다, 이렇게 국어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어내치다. 지혜의 말씀을 듣고도 주께서 손으로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도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어냈습니다. 또 이 단어의 그 원어를 보면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불쾌하게 여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기분 상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능력 행함을 보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밀쳐낸 거예요. 이것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첫 번째는 익숙함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두 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디에 누구에 비유하셨냐면 선지자에 비유하셨습니다. 선지자. 자기 자신을 선지자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메신저였죠. 그런데 주로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은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기를 바라는 이 죄에 대한 지적과 회개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그것과 관련하여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선지자에 비유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을 것,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 주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들과 가까이 지냈으며 자기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매우 익숙했던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 죄를 비판하고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목수인 주제, 여인의 아들인 주제, 너가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너가 이렇게 능력 행함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 아모스와 호세아가 있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를 그 대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미가, 요엘,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대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쓴 서신서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가 다 비슷합니다. 너희는 지금 심각한 죄 가운데 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가 심판을 받더라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선지자들이 외치는 이 메시지 앞에서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이 선지자들이 전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켰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메시지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고난의 떡을 먹게 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당시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런 제국들 사이에서 살기 위해 눈치를 보며 그 시대를 보냈습니다. 이쪽에 붙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저쪽에 붙으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이 구원하심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이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고 돌이키면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멸망의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요,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 말씀 앞에서 여과 없이 드러나면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검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거부 반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반응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난다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난다면, 내 죄를 들추고 내 자존심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을 찌르는 그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래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에서 죄를 도려내고 우리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은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질 것이고 수술되어 부드러운 마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또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채찍질하는 그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멸망이 아닌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가능하다. 언제든지 읽을 수 있다.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 이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다. 그것은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은 익숙함이 우리에게 던지는 함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패턴이 익숙해지면 우리는 말씀을 언제든지 가볍게 여길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배척할 수도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병행 부분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데 저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적으셔서 행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상태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권능의 주님이세요. 능력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보고도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내 상태가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말씀을 혹시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만 재단해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혹시 내 마음을 찌르고 수술을 시키는 그 말씀은 내가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이런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굴복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갈구하는 이런 축복들이 나에게 쏟아지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어지는 은혜는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부어주시지 않으세요.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깨트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죠, 이런 경우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주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사용합니다. 교만한 자에게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면 자기가 잘나서 그리 된 줄 알고 더욱 교만해질 것이고, 간절하지 않은데 잘 되는 축복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준비된 마음인지를 한 주간 더 깊이 들여다보시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이를 악물고 작정하고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 일어서셔서 같이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나에게 귀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귀합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앞에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데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배치. 주님, 세상 즐거움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님, 내가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의 말씀이 내게 가장 귀합니다.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흔하다고 해서 내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귀로만 듣고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영혼을 쪼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도 가족들과 즐거운 주일 오후 보내시고요. 또 이제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성경 통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초는 이제 이렇게 한 번 마무리를 했거든요. 이제 복음의 기초는 마무리했는데 지금 성경 통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일날 오전, 수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저녁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데 성경 개관을 제가 먼저 해드리고 성경 각 권을 키워드를 통해서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를 떠올리면 이 성경이 이런 내용이었지, 창세기가 이런 내용이었지, 출애굽기가 이런 내용이었지를 떠올릴 수 있는 키워드를 저희가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고 성경을 쭉 읽어나갑니다. 지금 한 3개월 정도 했나요? 우리가 성경 통독 3개월 정도 했는데 구약 성경의 절반 이상, 수요일 팀 같은 오전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예언서에 들어갔고요. 수요일 저녁 팀과 또 토요일 저녁 팀은 이제 다음 주에 한 주 쉬고 7월 첫 주에 예언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른 성경 공부와는 이전에 해왔던 성경 공부와는 다르게 중간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줌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집에서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선지서, 구약 성경의 예언 선지서를 이제 앞으로 수요일 저녁팀과 토요일 저녁팀은 읽어 나갈 것이니까요. 이제 지금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저녁과 토요일 저녁에 참석하시면 선지서 처음부터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이어서 쭉 나중에 읽어 나갈 것이고요.
그러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수요일 오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뭐 아쉽게도 선지서 벌써 첫 시간 나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같이 수요일 오전에 참여하실 분들도 오전에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이제 하노이는 곧 열릴 거란 소문이 있고 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속히 열려서 또 교회에서 자유롭게 모이고 또 같이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또 가족들과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